할렐루야. 우리 트리니티 하우스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나 무능력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오늘도 자신의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살과 피를 모두 찢으시고 쏟으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하고 복된 시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분야에서든지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남들보다 월등한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일 중독자들이 참 많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또 남들보다 늦게 퇴근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쏟아붓고 한 분야의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일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하나를 이루려면 다른 것 하나를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가정을 등한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희생을 당연히 우리는 치러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바로 쉼입니다. 여러분, 재충전의 기회를 다시 가져야 하고 또 힘을 내고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은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바쁘고 경쟁력이 심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쉼이란 그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휴가를 보내고 나면 대부분 오히려 재충전을 갖기보다는 휴가 후유증을 갖는 경우도 많고 또 요즘처럼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몸이 안 좋으면 집에서 이렇게 쉬라고 권고를 받아도 막상 쉬고 나면 직장에서 내 자리가 어떻게 되지나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마음 편하게 쉴 수 없는 것도 우리의 형편입니다. 사람들은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쉬어야 하는지를 모른 채 시간을 보내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은 자신이 지고 살고 있는 이 삶의 무게가 자신을 짓누를 때 몸도 마음도 다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여러분 뭘까요? 잠깐의 쉼은 피곤하고 지친 삶에 도움은 되겠지만 여러분 다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쉼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피곤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남들보다 앞서 갈 수 있는 능력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앞서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면 여러분 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바로 쉼이에요. 쉼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만 보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많이 쉬는 분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밤낮으로 사역하느라고 바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느라 제대로 쉬지 못하셨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능력을 베푸시느라 가장 치열하고도 가장 바쁜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대신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예수님에게 아마 그렇게 요청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쉼보다는 능력이 필요한 삶을 사셨는데 왜 예수님은 능력보다 쉼을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6째 날에 땅의 모든 짐승들을 다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서 7째 날 바로 자신들이 지음받은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산 게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7째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쉬는 것이 바로 인간이 맞이한 첫 번째 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안식이라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모든 창조를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바로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인간과 함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바로 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먼저 뭘 배웠느냐? 하나님과 안식하는 법을 가장 먼저 배웠습니다. 무작정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어 놓으신 이 세상을 보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세상을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처음 하루를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고 싶었고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품을 버리고 인간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능력이 가득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버린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과 어떤 일을 하든 고통이 따르고 수고로움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능력 있는 삶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고통스러운 수고로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타락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이 가지게 된 비참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쉼을 주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분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려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외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서 인생을 살아갈 때 괴롭고 지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사람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와서 뭐를 배워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삶이 예수님에게는 바로 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품 안에서 쉼을 누리도록 만드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아는 사람을 높이 쳐줍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갖추고 뛰어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지식을 습득할 때는 남들보다 10배, 20배 빨리 여러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성과 지식으로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피조물인 인간이 아무리 깊은 고민을 하고 아무리 지적인 성찰과 명상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는 분은 하나님과 그 본체가 동등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은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는 아무리 머리가 나쁘고 아무리 IQ가 낮다고 해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 사람의 머리와 지적 능력은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제약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같이 그 마을에서 머리가 똑똑하기로 이미 소문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제자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놀라운 신적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비밀스러운 계시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부르실 때에는 여러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예수님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 때때로 아주 거칠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자신들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대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격렬하게 예수님이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에 대하여서는 항상 온유함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늘 대해 주실 때는 따뜻하게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과 태도로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스스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앞에 온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회 지도층인 사람들과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는 대립하셨지만 결국 많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온유함으로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인 온유와 겸손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와 겸손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늘 바쁘게 사셨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능력이란 육체적인 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생을 고통과 수고로움 속에서 방황하는 그 인간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능력은 스스로 자신을 개발하고 스스로 자신이 배우고 터득한 것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잠시 동안에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능력은 내가 노력하고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된 능력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신이 노력해서 가꾸고 채워야 되는 그런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담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먼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참된 능력입니다. 인생이 수고롭고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모르는 인간에게 주어진 바로 죄의 결과이자 죄의 저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죄인을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득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여러분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고 싶었고 하나님처럼 살고 싶었기 때문에 처음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을 버린 이후에는 철저하게 무능력하면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영혼에는 참된 안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의 고단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인간이라도 예수님 앞에 오면 그 죄책감과 정죄감이 주는 무력함을 다 없애주시고 그 영혼에 기쁨을 주시고 그 삶의 능력을 주십니다. 죄와 질병 가운데 억눌려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어요. 못 보던 자들을 보게 해주시고 걷지 못하던 자를 뛰게 해주시고 나병 때문에 자신의 온몸을 꽁꽁 감싸며 살 수밖에 없던 자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주님이 풀어주시고 죽었던 자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버린 죄와 그 허물의 결과로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의 저주 아래 놓여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에게 큰 능력을 부어서 다 자유롭게 해주시고 모두에게 큰 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비록 하나님을 버린 죄인들이지만 다시 살려주고 다시 그들에게 능력의 삶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다시 영원토록 하나님과 천국에서 안식하는 인생을 만들어주고 싶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운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주님이 불러주시기 전에는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실 때에 제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능력의 제자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능력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능력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능력이란 금이나 은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이름의 능력을 아는 것이 제자들의 참된 능력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는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공회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때에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고 배운 것이 많은 공회원들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트집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곧 그들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능력,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에 찾아오는 큰 위로가 제자들에게 있었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제자들은 어떤 위험과 고난이 앞에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자신들의 삶에 열매 있는 삶을 다 원합니다. 수고와 그 땀의 대가가 자신들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풍요롭게 만들기를 원하고 넉넉하게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열매를 거둘 수 없고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구원에 관하여 그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에서 땀을 흘려도, 내가 이 땅에서 노력해도 그 수고와 대가의 열매가 구원과 천국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자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영생의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도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오늘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다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하면 이 땅에서 많은 수고와 그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일에 대하여 여러분 갑절의 축복, 만배의 결실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생애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죄악의 짐을 지고 삶의 고난한 짐을 지고 영혼의 심과 마음의 심과 육체의 심이 없는 그런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특별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바로 그 부분을 성도들은 더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에 성도가 자기가 열심히 100일 기도를 하고 내가 금식하고 철야를 열심히 쉬지 않고 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그 성도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1시간을 기도했다면 이제 2시간을 기도해야 되고 2시간을 기도했다면 이제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5시간을 기도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멍에를 자신의 어깨에 스스로 메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이 진정한 성도들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가슴에 사무치면 종교적인 율법의 메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메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두고 예수님은 오늘 쉽고 가벼운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수고롭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오늘 10의 노력을 했다면 내일 20개의 노력을 해야 이 땅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의 삶은 쉽고 가벼운 삶입니다. 안식하는 7째 날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뒤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다 너를 위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위하여 내가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영생과 천국을 예비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너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성도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랑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인생에 무겁고 힘든 짐을 모두 다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바로 진정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한국 우리 사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좀 부정적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점 마음이 또 생각이 위축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수고가 되고 짐이 되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때에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전염병에 안 걸리고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여러분 전염병에 걸리는 그런 수준이 우리가 말하는 능력의 수준이 아닐 것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건 미신일 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회와 신앙은 능력이 아니라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수고요 짐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마음이라도 편하게 집에서 인터넷이나 TV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일어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롭게 우리를 초청하셔서 이 모든 것이 너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더 가득 차고 우리에게 더 넘쳤느냐가 더욱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내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점점 더 자라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환경과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때에 누구에게로 달려가야 될까요? 인생에 여러분 지금과 같은 전염병이 한 번 오고 그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만난 이 전염병보다 더 무섭고 더 큰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숱하게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있을 텐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참된 안식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은 여러분 아무리 길어도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00년 뒤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어떤 재력과 어떤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이 놓여 있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이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도 이기시고 심판도 면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늘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가슴을 움츠린 성도가 아니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세상을 향하여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혼들에게 다 예수님 앞으로 오라고 외치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기력함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성도들은, 그 이름의 능력을 아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넘쳐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오히려 믿는 자들을 위축하게 만드는 이때에 예수님의 그 이름을 더욱더 담대하게 외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그 이름의 능력을 가득 부어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자신이 사랑하시는 성도와 함께 동행하시며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참된 능력으로 부음받아서 영혼 속에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영원토록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사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는 현세와 내세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있음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사람의 공로를 내세우고 사람을 높이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만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다 보면 죄의 짐 가운데 인생의 고난의 짐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찾아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공로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능력을 주시며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아는 성도들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